그럼 우리가 이사야 5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않고도 속이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지 않고 속임을 입지 않는 자, 이사야 당시에는 이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애굽에 내려가 손을 벌리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이 남유다까지 계속해서 진격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조약을 하고 사네립을 이제 되돌려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기둥에 입힌 은까지 다 벗겨서, 기둥에 입힌 금까지 전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탄거와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다가 이 사네립이 공격해 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한 뇌물로 갖다 주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네립이 그걸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또 뭐 하는가 하면 재차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네가 학대를 마치면 학대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아수르의 이 기운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면서 힘이 빠지게 되어 있고,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재물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와요. 아수르도 제국이었지만 그 아수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수르가 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가 있었지만 그 힘이 점점점 빠져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를 당하게 하며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네립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진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사네립을 막아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갖다 줄 뇌물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야 네가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하였다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90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90년이 있다가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강할 것 같은 권력도 금방 끝납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절벽에 선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가 그들을 괴롭게 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이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도 그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그들을 붙이시고, 그들이 열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되는 사이클과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함을 받을 때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올바른 거 전하지 말고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해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던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걸 배우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보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잘 그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저께도 하이델베르크 125문을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풍부에 처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 OECD 국가였는지 전 세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중산층을 평균 내니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버는 게 중산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더니 체감상 700만 원 이상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100만 원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700만 원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 건 연봉 1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연봉 1억이 넘어가면 돈으로 인한 만족감은 더 이상 없대요. 왜냐하면 1억 전까지는 내가 사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모든 걸 사고 먹기 때문에 돈 때문에 즐거운데 그 이상이 지나가면 평균 수입이 1년에 1억 이상이 지나가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때문에 만족이나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온갖 마약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극치가 마약이나 술이나 사람을 중독시키고 쩌들게 만들어서 현실을 도피시켜버리는 일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이 경제적인 부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순간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을 때보다도 지금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용사가 밖으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수르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사신들이 가서 이 국제적인 정세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슬피 울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내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내가 그동안은 참아왔지만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저 아수르와 대항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다 진멸시켜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13절에 너희들은 들어라. 멀리 있는 너희들은 듣고 가까이에 있는 너희들은 나의 권능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무섭게 그들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사랑함과 동시에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은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나중에 자녀가 성숙하여 성장하여 철이 들고 나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죄에 대하여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절대 두려움이 없죠. 거침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떨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영이 타는 불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15절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정직히 말하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으며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며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이 그 높은 곳에 거하리라. 영원히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 앞에 거하리라. 이 15절을 한마디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이에요. 시편 1편에도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은 주시지만 스승은 감추시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스승이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정로가 아닌 길로 가면 그것은 정로가 아니니 바로 가라 하시면서 우리 속에 부어 만든 은과 이 덮인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 우상 숭배와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다 뭐예요?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며 기쁜 것인 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14장에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 시대의 평안함을 6절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인 줄 알게 되리라. 자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보배롭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16절에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2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소서 주를 앙모하나니 아침마다 주의 팔로 우리를 환난 때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속에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합니다.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